오늘도 우리 시간 안에 한번 해봅시다. 네. 딱 시간 되면 마칠 테니까요. 암만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시간 되면 딱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4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리고 복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렀다. 뭐에? 이제 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학문이 아니다. 신앙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신앙은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게 뭐냐면, 신앙은요 곧 나에게 이루어져야 신앙인 거예요. 서울이 있고 베이징이 있고 뉴욕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가봐야 아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있다 하더라. 그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있다 하더라. 서울 가면 건물이 높다 하더라. 서울 가면 지하철이 9호선이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이 9호선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살고 있는 광주 땅에 지하철 1호선이 있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십니까? 서울의 지하철이 12호선이 있고 125선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 나랑 뭔 상관인데요?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어찌 됐다. 저리 됐다. 성경에 그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그냥 내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시절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이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져야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00번 나타나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것을 붙잡고 가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거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인트를 자꾸 가보자고요. 말씀을 하셨다.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이 되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아멘. 변함이 없다. 변덕이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변덕이 있다. 우리는 왜 변덕이 있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성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변덕스러울 것도 없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러면 보여주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했다. 그럼 먼저 뭐 했냐? 히스기야는 선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선해졌다. 선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거스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가 일구어 놓았던 것을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아버지는 썩을 놈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걸 온 백성 앞에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즉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싫다고 끊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이 가르침을 나는 실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바른 선한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왜 백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까?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기도를 겁나게 잘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잘했습니까? 히스기야 기도 못했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 나눴어요. 거기 무슨 미사오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요, 네 병들었어? 기도해. 내가 너 15년 수명 연장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병 걸리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낫는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 나으면 어쩔 건데요. 병 걸렸어? 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낫게 하실 거야. 히스기야 봐,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 기도해. 안 나으면요? 안 나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안 나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말고 이게 무당 같은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15년 더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선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해온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기도하려면 여러분 선해져야 합니다. 진짜예요. 선해져야 됩니다.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안 했던 거, 내가 잘못된 거,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뭐 잘못됐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거 모르면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해졌어요.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이 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진심 어리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차근차근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만 딱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왜 계속 반복할까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먼저 선해져야 한다. 선해지지 않고서 백날 기도해봐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답을 딱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 된다. 이거 따라와야 돼요. 이거 내 삶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러면 오늘 답 누군가는 얻어가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변함이 없을까? 왜?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네 방법대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아집 피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벽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기도가 뒤쪽인 것 같아요. 기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취미생활처럼 해놓고 보험처럼 기도를 아니에요. 왜 보험 들듯이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내일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기도 한 자락 얹이자, 이거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부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공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돈은 못 벌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좋은 말씀이든 뭐 무서운 말씀이든 뭐 안 좋은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바르게 살자, 뜻을 행하자 해서 저에게 이루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저에게 어떤 이익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저의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설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30분, 40분 목청을 높이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어떨 때는 여러분을 웃게 했다가 어쩔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다가 눈물을 흘리게 했을 때 저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저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아봤어요, 우리 지우리한테. 어제 주니어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상금 받으면 5대5다. 지우리가 누가 뭐요? 너 그래서 알았어요. 지 왼팔이라 하더라고. 어제 고백했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말이 연습하고 목사님은 하는 게 모여라, 불러라. 그리고 연습은 수비쌤이 다 시키는데 목사님 어른 너무하시다. 많이 가져가도 수비쌤이 많이 가져가야지. 목사님이 하신다고 막 참 키워봐도 소용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야, 니 그럴 수 있냐? 난 네가 내 오른팔인 줄 알았다니까. 왼팔이라고. 네. 왼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대요. 이게 상의를 좀 해보고 5대5는 좀 너무하다. 우리 수도 많고 목사님은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나와가지고 너희가 나 없었지? 오늘 연습 5시간 했다. 수비생 연습 5시간 6시간 했는데 내가 있으니까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재밌게 토닥토닥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키워봤자 니 해놓은 게 뭐 있냐 안 합니까? 5대5 뭐 상금을 뭐 몇천만 원 받습니까? 네? 키워봤자 몇만 원 꺼가지고 그래서 5대5로 자, 나중에 진짜 우리 지우리가 진짜 해가지고 진짜 거의 사업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내 진짜 돈 걱정 없이 목회하겠구나 막 이래서 했는데 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저에게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밥 사준다, 저에게 뭐 해준다, 저 그런 기대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볼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입히실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목사가 나한테 돈 뜯어갈까? 목사가 나한테 뭐 해주라 할까? 목사가 어쩌러 저쩌고 할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주어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달라 할 거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쓸 거고 안 주시면 말죠 뭐. 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 저의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한 저의 마음도 좀 아시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좀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뭐 해줬는데요? 진짜로 갑자기 생각이 섭섭해지나네 지우라. 갑자기 뭐 해줬는데요? 2025년 저에게 여러분 뭐 해주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저에게 맡겨졌으니 저는 제가 해야 될 때만큼은 정말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누구가 이익이냐? 네 이익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목사가 이익 받을 것 같습니까? 저 이익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네, 저도 이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당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양을 잘 돌봤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저는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 여러분 제 걱정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이익 충만하여 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갖고 저에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시잖아요. 저에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받으셔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서 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넣는데 너희는 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교회는 딴 거 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거를 조금만 더 펼쳐보면요, 기도는 어디서 해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럼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럼 꼭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꼭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 소리 들으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굳이 그 멀리까지,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면 되지요. 교회 가는데 30분, 집에 오는데 30분, 총 1시간. 그런데 집에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한 10분 정도 기도 딱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웃기고 내가 그냥 정말 웃겨요. 교회에서도 안 하는 기도, 집에서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요, 정말 썩어 먹은 거예요.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과정은 왜 기도라고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음악 틀어놓고 무릎 꿇고 주여 100번 부르고 1000번 부르고 목소리 누가 더 크게 했냐, 그것만 기도일까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은 기도가 아닌가요? 그 다음에 와서, 맞아요, 이거를 산수적으로 치면 안 맞아요. 기름 떼가지고 교회 30분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10분 20분 하고 또 기름 떼가지고 또 집까지, 실질적으로 기도는 한 20분밖에 안 하는데 왔다 갔다 1시간 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요. 어째 그리 참 계산적이네. 그럼 하나님도 뭐 하자? 계산적으로 나오자. 제가 태훈이에게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또 오래오래서 일을 하는데 참 한 번씩 그 열받게 하는 배달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태훈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질러버려. 참지 마. 스트레스 꽉 쌓아놓은 거 한번 지르고 스트레스 한번 쉽게 풀어버려. 왜? 네가 그리 나오면 나도 그리 나가면 돼. 이런 마음에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참 못된 거죠. 참 그래 계산적이다. 기름값, 시간, 피곤도 다 따지네. 피곤하셔도 그럼 하나님 더 피곤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그렇게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계산적으로 착착착착착 하고 이게 이득이고 이게 이거고 그래 오케이. 하나님도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어째 그리 하나님 계산적이냐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2번밖에 없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만큼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해도 좋아요. 어차피 잠도 안 와요, 밤에. 그럼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딱 하고 저는 집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자면 됩니다. 얼마나 달콤한 잠입니까, 그 잠이? 어차피 밤에 잠도 안 오는 거.
저녁에 야식 한 그릇 딱 먹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 딱 하고 집에 딱 가서 얼마나 그 꿀잠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잠 한번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또 밤 잠이 안 오겠죠 그러면 또 새벽기도 오고 그 다음 심심하다 싶으면 또 뭐 목요 저녁 기도회 한번 딱 열어갖고 모여라 전화 돌려라 간사님들 전화 돌려라 왜 권사님 안 오시냐 전화해라 어쩌라 저쩌라 저는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만큼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표현해 볼까요? 이런 교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성숙된 신앙인. 우리 신앙인 성숙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된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교회 생활 편한 곳은 참 없는데 또 신앙생활 빡신 곳도 좀 뭐 별로 없어요. 곰곰 생각해 보면 참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밤까지 뭘 해야 돼 또. 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를 또 하는 것 같기는 하고 뭔가 좀 여러분 다 저희 작전에 다 걸려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대중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치밀한 계산과 이런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미 제 그물에 다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도의 시간이 수요예배와 목요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더 특별히요 들었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 목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제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 가면 못합니다. 직장 안 가고 목요 기도에 오시면 안 돼요. 학교 가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 여러분 오신다고 해서 저에게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오히려 목요 기도에 피해 드린다고 힘들어요. 교회 왔다가 나갑니다. 네. 교회 일찌감치 왔다가 또 그 시간 되면 또 나가요. 왜? 기도 시간 방해될까 봐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직장 갔다가 피곤해요. 거리가 아까워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이고 오고 가는 저는 그래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그 피곤을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집에 맨날 놀다가 수예배 시간이 안 가냐? 아이고 수예배 가고 싶어라. 이래갖고 룰루랄라 오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도 일 가야 되는데 또 계산해 보면 참 기름값 아까운데 버스비 아까운데 차비 아까운데 그래도 내가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요 개별적으로 잘 연락 안 합니다. 수요예배 오세요. 개별적으로 목요예배 오세요. 뭐 개별적으로 뭐 11조 하세요. 개별적으로 전 안 합니다. 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 나쁜 마음이죠. 근데 또 이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사이만 더 나빠지더라고요. 하라고 해보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면 내 마음도 상하고 네 마음도 상하고 사이만 서먹해지니까 그냥 앉아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그 가운데서 어려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도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기도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길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거짓말입니다.
피곤해서 누워있다. 평생 피곤할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일어나 교회가 기도한다. 그건 거예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가기 싫어서 없는 일도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년 우리 또 재직해도 해야 됩니다. 또 재직도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야 됩니다. 재직을 소망할 때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게 안 되면 재직하지 마십시오. 왜 망하는 길에 자기가 서 있습니까? 불나고 있는 집에 왜 들어갑니까? 분명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재직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를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재직입니다. 잘못된 재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지고 불탔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재직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재직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26년 재직을 서원하시길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살펴볼 때에 내가 못했다면 그리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셔야 돼요. 그게 망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는요 불러지는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직분인지를 참빛 희망교회 재직이라고 하면 그 어느 곳에 딱 내어놨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그 어느 누구 앞에도 부끄러움과 껄끄러움과 자기 스스로의 창피함이 있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인 채 속이는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 망하는 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네거티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냐요. 이게 바로 못해도 적어도 속이거나 거짓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아니 목사로서요 완벽하냐? 아니지요. 완벽하냐 물으면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완벽한 거 없었고 늘 하는 것마다 어리석었고 참 부끄러웠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은 없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갔다가 힘들게 수협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주체가 홀리스니 아니 준맛이 되니까 나는 홀리스니까 못 가. 나는 남자니까 못 가. 나는 청년이니까 못 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복도 하나님의 그 능력도 준맛이들만 받아가시면 되겠네요. 그런 핑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 다니고 힘들고 학교 다녀와서 힘들고 또 일해서 몸이 부라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 누워 있지 말고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지 말고 밖에 있지 말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여러분 다 압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거 참 나쁜 거예요. 아기가 없는데 참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괜찮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뭐. 그런데 아기를 가득 갖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아는데 안 해요. 그건 악입니다. 악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수요예배 드릴 때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 그 악이에요. 그 얼마나 찜찜할까요? 내가 목요 기도에 와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드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요.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그만둡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년부터는 말씀의 방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탁탁탁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제 꿈이 50살에 은퇴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계산을 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20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하면은 30년 하는 거잖아요, 맞죠? 30년. 네. 그랬으니까 50대 네, 은퇴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들 클 거니까 대구 장사하면서 행복이 또 떵떵거리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막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막 저 원로 목사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임식을 안 했잖아요. 위임식을 한 날부터 20년입니다. 그거 이미 계산했으면 우리 위임식 하고도 남을 교회예요. 저 주변의 목사님들 저한테 계속 장로 세우고 위임식 하라 그래요. 저는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원로 목사 어쩌고 저쩌고 은퇴하고 성도들이 대우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꿈도 안 꿉니다. 네, 뭐 은퇴하고 나서 집을 주니 마니 저는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냥. 네, 거기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10원 하나 안 보태줬었어요. 네, 은퇴할 때 은퇴금 갖고 싸우고 막 이랬니 저랬니 저 이제 지우려도 잘하려고요. 네, 지우리만 살 곳이면 되겠더라고. 지우라 5대5. 아직도 안 된대요. 네, 더 열심히 해볼게. 더 열심히 할게 제발.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게요. 이제 우리 개척할 때 기억나시죠? 미음에 만족하지 말자. 저는 이제 저는 이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미음은 다 먹었다. 이제 미음은 다 맛보았으니까. 제가 13년 동안 외쳐왔던 것이요. 변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꼼꼼히 저 진짜로 이 계획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네, 조금 한 3년 정도 딜레이는 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동안 외쳐왔던 게 변하자, 좀 끊어내자, 좀 이렇게 하자, 이제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미음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음은 다 드셨다. 미음은 다 드셨으니 이제는 뭐 하자. 이제는 고기 먹자는 거예요. 미음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미음은 오래 먹어 한 1, 2년 먹어요. 이유식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이거예요. 제가 딱 은퇴할 때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완전히 빵빠레를 부면서 저는 빵 떠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지금 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또 마음대로 하니까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낼랍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끝낼랍니다. 네, 그건 거예요. 이만큼 외쳤으면 좀 변해야 된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이다.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성장이 멈춥니까? 왜 너는 거기까지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왜 거기까지만 있으려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왜 저 집사님은 커 보일까? 시작은 우리 다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빛 희망교회 모여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시작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멀리 있어요. 내 시선을 보고 바라보십시오.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참 높이 계시다 싶으면 네가 안 큰 거예요. 또 반대로 보세요. 저 집사님은, 저 오빠는, 저 누나는 옛날에는 나랑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저 밑에 있지? 그만큼 네가 큰 거예요.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변해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올해가 여러분 정말 마지막임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외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끝을 내고 올해는 이제 변화돼요. 이제 변화된 우리들이요, 내년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또 10년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말씀이 이제 변화하자, 끌어내자, 이런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제 미움을 떠먹여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이유식 드리고 고기 드리고 이제는 고기 구워 먹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잔치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4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5절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4절에 이에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말씀이 임하였는가? 이렇게 했으니까 임한 거예요. 혹시나 왜 아직도 나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안 해서 안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